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다.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비가 내려서 큰 홍수를 이루고 모든 이 자연계가 물로 덮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됐고, 이 홍수가 시작되고 한 150일 정도 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바람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방주에 있는 노아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나 가축들, 새들, 기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자카르는 어떤 일을 하다가 뭘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하고 생각나는 그게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보시다가 노아와 그 생물들이 방주에 있지 하고 그렇게 기억이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를 생각하시고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가축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돕지 않으신 것 같고 섭섭한 것 같고 마치 안 계셔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최고의 것들, 최선의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도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루아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리키는 영,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이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호흡, 숨, 바람, 기운, 영, 이런 단어에 이제 이 루아흐라는 한 단어를 여러 방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람이 맞겠죠. 바람을 불어서 점점 이제 물을 줄게 만드셨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7장 12절에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죠? 이제 이 땅에 물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인 샘들과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2절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게 한 그거보다 사실은 선행되는 이야기예요. 응? 바람만 계속 불면 뭐예요? 비는 오는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을 드라이 말리게 하는 그 작업보다 하나님 먼저 물이 내려오는 그 근원을 잠그신 거죠. 샘물들과 하늘의 창을 닫아서 더 이상 물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불어서 물을 이제 말리신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150일은 홍수가 시작된 그 날로부터 이제 1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 그 달 11일에, 그러니까 7월 17일이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이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 150일 5개월 뒤 7월 17일 날 여기 이제 일곱째 달 이때 아라랏산에 방주가 떠 있게 됐어요. 물이 쭉 빠지니까. 그전에는 산 높이까지도 물이 차니까 이 방주가 떴는데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주가 산 위에 이제 걸치게 된 거죠. 그 산이 아라랏산이라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요. 오래된 지역이고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내려오는 그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점점 들어서 열째 달,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달 초 하루. 그래서 224일째가 된 거야.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224일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왜? 창문을 만들었으니까. 창문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40일이 또 지납니다.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비도 그치고 바람도 불어서 이제 물이 점점 빠지는 걸 이제 감지한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바깥 사정을 좀 알 수 있도록.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는데, 이 까마귀가 뭐 돌아왔다니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한 거죠. 그런데 물이 여전히 지면에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이 비둘기가 정착할 데가 없어서 다시 이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방주 안으로 이 비둘기를 들여보내죠. 첫 번째 이제 비둘기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자, 저녁 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서 돌아왔어요. 자, 여기 이제 새 잎이라고 그럴 때 이 새자가 새로운 새자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뭘 뜯어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잎사귀를 물고 온 게 아니라 줄기,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떼어가지고 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새자라는 표현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줄어들고 이제 나무에서 줄기들이 일어나고 이파리가 있는 그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세 번째 비둘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제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비둘기를 일주일 하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비둘기는 그 본능 특성이 뭐예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죠. 귀소 본능. 자기가 있는 곳에 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서구처럼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사용된 동물이 바로 이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물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본성을 따르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만 여러 가지 성격으로 다양하게 살지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노아로 하여금 안심하고 밖에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 12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방주에 있는 이 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삶이라 그랬죠. 비록 방주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삶일 수 있어요. 제한된 삶일 수 있어요. 답답한 삶일 수 있어요. 늘 똑같은 어떤 반복된, 그래서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한순간이고 일정한 어떤 때라는 겁니다. 필요한 때. 이 방주에 있는 이 시간이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약에 그 속에 있었다면 그의 일생의 이 1년, 이 방주 안의 삶은 꼭 필요했던 때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없어져야 될 때고 필요 없는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과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간이든 필요 없는 시간은 없어요. 어떤 시간들은 다 훌쩍 뛰어넘고 빨리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때가 우리의 생각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런 외로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지금 이때도 필요한 때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딱 붙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